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국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한국처럼 짧게 하시면 안 돼요. 길게 하셔야 합니다. 뭐 통역이 있으니까 한번 통역을 거쳐야 되니까 2배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시간쯤 하면 2시간이 되잖아요. 제가 1시간 하면 통역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 1시간을 했어요. 2시간이 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짧게 하셨냐고.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한다고. 오늘 한번 길게 해볼까요? 원하시면 한 3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예배 때 부르게 될 찬양인데요.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2008년에 우리 성경학교 주제곡이었어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막 머리가 쭈뼛쓴다고 하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 찬양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찬양을 썼구나. 가사도 그렇고 이 곡조도 그렇고요. 이 찬양을 예배 때 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불러보고 우리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찬양하면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한번 이 찬양을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 우리 중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한 번 더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아멘. 은혜롭죠?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우리 한국 양궁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구본찬 선수라고.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구본찬 선수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 감독 박채순 감독도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본찬 선수가 금메달 따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8강에서 4강에서 두 번씩이나 한 발로 승부가 결정되는 슛오프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경기를 하고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가 8강에서 만난 선수는 호주 선수인데 4세트까지 2대2 동점이 된 겁니다. 5세트가 되었는데 구본찬 선수가 8점을 쐈어요. 상대보다 한 점이 뒤진 거예요. 8점 쏘자마자 절망하고 낙심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그때 박채순 감독이 독려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준비해야지. 끝난 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독려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박채순 감독의 확신대로 됐어요. 이 호주 선수가 실수를 해서 동점이 됐고 슛오프에 가서 결국 이기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다시 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삶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결론을 맺으면서 5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이 뭐냐? 이 요한일서를 써보내면서 자기가 간절히 갖고 있는 소원이 뭐냐? 이 편지의 수신자된 성도들 모두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를 써보내는데 왜 써보냈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당신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확신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써보내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끔 하려 함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 복음서를 써보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영생에 꽂힌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영생에 집착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영생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전도 대상자 만났을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훈련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나 저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도록 해요.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을 묻는 겁니까? 영생이 중요하니까요. 영생이 왜 중요합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영생은 얻지 못하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많아요. 없으면 그만이지 뭐. 돈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안 쓰면 되잖아요. 덜 쓰면 되잖아요. 요즘 덥죠? 너무 더워서 대답할 힘이 없으니. 더우시죠? 얼마나 더워요. 저희 집은 꼭대기래 가지고 더 더워요. 저희 어머니가 더위를 안 타시는 분인데 사정을 합니다. 야, 내 방에 에어컨 하나 달아주면 안 되겠냐. 어제 하이마트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이 품절이에요. 에어컨이 없어요. 진열 상품까지도 다 사갈 정도래요. 덥기는 덥나 봐요.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 견디면 돼요. 선풍기 틀어놓고 세숫대에 얼음 타가지고 발 담그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죠 뭐. 에어컨은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얻지 못하면 그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죄인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죄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가는 길은 자명합니다.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비극적인 실상이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다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변하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에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그 크리스찬 작가가 한 분이 있는데요, 팀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분인데, 얼마 전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 제목을 붙였죠. 근데 그분은 탕자의 비유라고 붙이지 말고 탕부의 비유라고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라는 말을 프로디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그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는 제멋대로 구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크다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아버지라는 거죠. 둘째 아들 집 나갈 때 다 내어줬어요. 무모해요. 여러분, 이 유대 문화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나눠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무모한지 그 둘째 자식, 배은만덕한 자식에게 다 줍니다. 다 줘. 그것뿐만인가요? 집에 있는 것은 첫째 아들에게 다 줘요. 다 줘. 무모할 정도로 다 줍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탕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무모한 은혜, 무모한 사랑, 무모한 긍휼,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부 아버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단지 영원한 생명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잔치를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선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삽니다. 미움, 증오, 시기로 살던 사람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던 사람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돼요. 만족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이 말씀을 어제가 아니군요.
이 말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밥을 차려다 주는데 아침에 먹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차려주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게 만족이니까. 이번에 양궁 여자대표팀 선수 가운데 이관왕 한 선수가 있잖아요. 장혜진 선수라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귀해서 그녀의 간증이 실린 신문을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층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혜진 선수가 이번에도 참 막차 타고 대표팀 선수에 발탁됐는데, 지난 런던 올림픽 때 대표팀 선발에서 떨어졌잖아요. 3등까지만 나갈 수 있는데 4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장혜진 선수가 불평 하나 안 했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받아들였대요. 아, 나는 그릇이 아니구나.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젠가 저를 올림픽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딱 개인전에서 우승하자마자 첫 번째 인터뷰 하는데 얘기가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과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마치 꿀맛을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맛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당신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됩니다. 집과 재산과 고향을 다 떠나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영생의 눈을 갖지 않고 영생의 관점을 갖지 않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영생의 길에서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확신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기독교 영주주의자 이 이단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영생 얻느냐? 어떻게 구원 얻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지를 깨달을 때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이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이 수진자된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담대함이 있어요. 이 담대함은 자신감으로 번역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심지어 16절 말씀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죄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안다 라고까지 했어요. 확실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알고 있었고 갖고 있었죠.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응답받았습니다. 저 정신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야, 기다려,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다 들어주십니까? 때로는 안 돼, 때로는 기다려, 때로는 그것 말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새예배당 건축하면서 언젠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하시지, 한 번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한 방에 하시면 안 되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 마포에 가면 어느 교회 장로님은 한 번에 100억을 헌금했다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원하고 아멘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나 봐요. 그런데 어느 글을 읽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악인들이 세계 최정상의 산들을 등반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뭐 K2도 정복하고 에베레스트도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뭘 구태여 아래서부터 거기까지 끙끙대고 올라가지고 그걸 정복하나 말이에요. 헬기 타고 그 최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 헬리콥터 타서 쫙 가서 거기 내려가지고 마지막 최정상까지 딱 가서 깃발 꽂고 오면 되지. 그래도 정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면 사람이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위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중력을 적응하고 중력을 이기고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에 적응이 돼서 가야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지. 아래에서 숨 잘 쉬고 그냥 마음껏 지내다가 갑자기 헬리콥터 타고 그 최정상 아래 베이스 캠프에 딱 떨어지면요, 그 산소에 적응을 못하고 심각한 고산병이 와서 다 쓰러지고 만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붙들어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면 주님은 언제나 노라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얘기한 적이 있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제 예스, 오케이 라고 응답하시는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 응답받는데요.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많습니다. 대구에 가면요, 동신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 권성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쭉 보다가 야, 그분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간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가 불임 부부였대요. 100% 불임.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장장 7년 동안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아기가 생겼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또 이런 기도의 간증도 있더라고요. 대구는요, 불교가 아주 강하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불교계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어떤 조례를 대구시에 만들었는가 하면 종교 건물은 65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도시 안에 종교 건물 650평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그분들이 교묘하죠. 여러분,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들 못 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에는 뭐 1000평, 2000평 져도 돼. 근데 도시에 650평 이상의 종교 건물을 못 짓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그런 법을 제정할 정도로 그 배후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년 동안 교회들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법이 철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또 하나 간증을 하는데요, 이 대구에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 왜냐하면 송신탑을 세워야 되는데 803에 송신탑이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다른 방송국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와요. 803에 극동방송 송신탑을 세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극동방송이.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8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8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이 서울의 남산타워 같은 그 대구의 높은 두류타워, 그걸 매입을 했어요. 끝꼭대기에 극동방송 송신탑을 떡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허가가 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렇게 써야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재력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멋지잖아요. 극동방송 못 들어가? 두류타워 얼마야? 사지 뭐. 딱 사가지고 방송국 송신탑을 끝꼭대기에 딱 세우는 거예요. 8년 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괴물이 가득합니다. 이기주의라는 괴물, 무한경쟁이라는 괴물,
세속주의라는 괴물, 인본주의라는 괴물,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괴물. 여러분, 그 괴물과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얘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괴물과 싸우다가 내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경계까지 다 무너져서 괴물과 싸우다가 나도 잘못해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괴물이 가득해요. 전쟁터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쓰는 방법, 괴물이 사용하는 무기와 다른 무기,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가 소년 때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참여했습니다.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게 됐죠. 사울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벗어요. 아우, 이거 안 어울린다고. 이거 내 스타일 아니라고. 훌떡 벗어지치고 그가 자기 스타일로 싸우잖아요. 다윗이 싸웠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으로 싸우는 스타일. 그래서 승리하게 됐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괴물과 싸워서 이기려면 다른 무기를 가져야 돼요. 괴물과는 다른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란 무기는 어떻게 얻게 되나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박해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 박해와 고난의 괴물과 어떻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라고 증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저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IS가 큰 문제잖아요. 특별히 이 IS의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서 유럽 여행도 못 갑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알아야죠. 특별히 IS는요,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 얼마 전에도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을 21명을 참수시켰잖아요. 목을 그냥 따고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집트에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 그리고 참수당한 그 가족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IS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조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그 IS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 자료에서 이 콥틱 기독교 지도자가 했던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평화, 복음의 깃발이 이 땅에 높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구름 위에 서서 주님께 올라갈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박애주의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참수시키는 저 IS들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그 다친 마음이 열리고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추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선교 전문가들을 보고해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수많은 IS 대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참수시켰던 IS 대원들까지도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곧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올림픽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올림픽 대표팀이 펜싱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저는 펜싱 선수를 보면 이렇게 좀 정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펜싱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펜싱 선수들, 그들이 뭐 칼을 들지 않고 또 그들이 뭐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사복을 입어도 딱 보면 펜싱 선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허벅지를 보면 돼요. 허벅지. 펜싱 선수들은요, 한쪽 허벅지가 반대쪽 허벅지보다 훨씬 두꺼워요. 왜냐하면 앞으로 칼을 들고 내딛는 허벅지가 훨씬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짝짝이라고 놀렸거든요. 발을 앞으로 내딛는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요. 반대편 허벅지보다. 그러니까 펜싱 선수는 허벅지가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골프 선수는 굳은 살 백인 손이 신분증이에요. 발레리나는 거친 발이 신분증이에요. 성도의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성도의 신분증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성도의 신분증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신분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예수님 쫓아가지고 미쳤다고 막 형 잡으러 다녔던 인물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되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가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성도들이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됐대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쉽지 않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만 있으면 문제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문제, 이 시련, 이 장애물,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으로부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릴 때 이 비행기가요, 부산의 서쪽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쫙 착륙을 합니다. 부산 서쪽으로 쫙 붙으면 부산 서쪽의 도시들이 다 보여요. 사하구, 서구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다. 우리 교회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왜? 높은 비행기 위에서 보면요,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여. 20층, 10층, 5층, 3층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가 아닙니다. 하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참 쉽지 않은 세상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